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별적인 경험을 종합한 좀 더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에는 구체적인 경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각 사람의 일생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지요. 신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례를 직접 소개하기보다는 그 사례를 일반화하고 체계화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신약의 일반 서신에 포함되는 여러 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체적이라 함은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의 경험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비교적 친밀하고 수월하게 읽힙니다. 반면에 추상적이라 함은 경험 사례들 속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추출하여 이론화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책들은 건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책들 가운데서 그 추상성이 가장 높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딱딱하고 원론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온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원리가 이 부분에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의 제1부에는 복음, 계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믿음, 신실함, 율법, 행위,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턱턱 막히시죠?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개념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은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반영하는데요. 그 논쟁은 생각이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논쟁을 벌인 겁니다. 동일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아주 세밀한 차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함께 읽어오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성경 본문은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5장을 앞장들과 비교해 보면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훑어보시면요, 거의 모든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까지의 서술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들과 주제들에 관한 3인칭 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현실에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8장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아주 개별적인 사례들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일반론에 가깝습니다. 로마서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보다는 덜 원론적이고 피부에 더 와서 닿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논의의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4장까지 다루어진 내용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하는 질문,
즉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주장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사장까지의 논지였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미 얻은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얻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관해 논의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그 신분에 걸맞게 그 존재를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답은 12장 이후부터 이루어집니다. 12장부터 개별적인 사례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지금까지 잘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몇 개의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소망, 영광, 환난, 인내, 성령, 사랑, 구원 같은 어휘들입니다. 평화, 소망, 영광, 환난, 인내, 성령, 사랑, 구원. 이것이 로마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키워드들이 로마서 5장과 8장에 집중적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들이요, 다른 데 잘 안 나타나다가 5장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잘 안 나타나다가 8장 끝부분에 가면 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로마서의 제2부인데요. 그 첫 장인 5장과 마지막 장인 8장에 동일한 키워드들이 사용되어서 그 내용을 열고 닫으면서 제2부 전체의 주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개념들 가운데서도 2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광,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이죠.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영광에 가장 가까운 말은 뭘까요? 일상적인 단어 가운데 영광에 가장 가까운 것은 명예입니다. 여러분이 모교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저 역시 이 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하나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자면 It's my honor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그것을 좀 더 강조하면 It's my glory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honor와 glory, 명예와 영광은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명예가 커서 극에 다다르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영광이란 최고의 지극한 명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상태, 지극히 높여진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제가 찬양대에게 물어볼까요? 그건 찬송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주님이 되시되 외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힘으로만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명실공히 주님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완전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이 되시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지배, 파라오의 질서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이 전혀 없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그리 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5장 2절에 나온 고난과 영광이라는 2절 3절에 나온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있죠.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영광은 종말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어서 2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종말의 구원을 보여주는 서술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 직역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영광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영화라고 부릅니다. 보통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이 함께 쓰이는데요. 영어로 칭의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영화는 glorification. 우리가 보통 영화라는 말을 spiritualization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른다. glorification 이렇게 발음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이것이 바로 그 영화를 향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로마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며 그것을 한마디로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하는데요.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즉
영화되어 가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화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대 상태인 죄의 지배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제2부는 죄의 지배, 파라오의 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5장 12절부터 끝까지를 보면 이 세상의 죄의 지배를 끌어들인 아담의 범죄를 다루고요.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주 되심과 죄의 지배 사이에서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누리는 성령의 자유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려 하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그 고난의 현실로부터 시작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고난에서 소망에 이르는, 그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연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다고 말이죠.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인내력에 있습니다. 고통이 처음 닥쳐올 때는 작은 것도 민감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반복하여 겪다 보면 어느새 내성이 생겨나지요. 그 내성은 인격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통을 인내하는 가운데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인격으로부터 소망이 생겨난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운동을 통해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찢어졌다가 아무는 과정을 반복하며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no pain, no gain 이렇게 말하죠. 고통이 없으면 근육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의 근육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인내를 통해 더 고상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인내와 인격과 소망이 선순환되는,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고난의 선순환의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가난하게 살다 보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바나나가 오래되어 물컹물컹하게 되면 전에는 그냥 버렸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도 잘 먹습니다. 월세로 단칸방에 살아도 잘 적응하고요. 경차를 타면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그 단련된 인격이 다름 아니라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인격이지요.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않게 되고, 삶의 에너지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하게 살더라도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전 과정은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가난으로 인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자존감이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인내력을 낳기보다 오히려 불안과 불행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고난이 단련된 인격을 낳기보다 오히려 인격을 피폐시키고 결국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인내의 선순환을 통해 영광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악순환을 통해 절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의 악순환이 아니라 고난의 선순환에 들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은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고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8절 말씀은 그것을 더 심화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보아라. 내가 그것처럼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해 줄 거야 하고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종말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기계적인 낙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후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미래의 영광이 당연히 보증되어 있다는 식의 기계적인 확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얻은 존재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가운데 모든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귤나무가 귤을 맺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전제한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척박합니다. 기후가 영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소망이란 고난의 현실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 도달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을 던져 이루어 가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은 오직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함께 하심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해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존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몸이 너무 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깅을 하면 500m만 뛰어도 탈진할 정도입니다. 이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매일 아침 일어나 집 주변을 열심히 달립니다. 그렇게 한 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에 2km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문광진 집사 어떻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너무 낮게 잡았나요? 이 정도 잡으면 적절한가요? 예. 한 달 500m 뛰던 사람이 한 달 열심히 하면 2km 정도 달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절망합니다. 나는 안 돼. 마라톤 풀코스는 42.195km인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도 겨우 2km라니.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좌절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옆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마라톤 완주에 점점 접근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운동하고 나는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은 500m 달리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요. 길이 너무 험해요. 500m 가기도 힘들어요. 이 현실에서 파라오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욕심을 부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실패를 변명할 이유를 만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내 포기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그저 내 수준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께 이끌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계셔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신 주님, 의롭게 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게 하시고 단련된 인격으로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그 목표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현실은 각박하며 파라오의 질서는 매우 가까이에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